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마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가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가러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영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주무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이 또 많은 곳에서 사랑을 받지만 오늘 또 121편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일화들이 몇 개가 또 있는데 우리 달에 제일 먼저 갔었던 닐 암스트롱이 처음에 이제 그 달에 딱 이렇게 발을 디디고 나서 오늘 이 시편을 이렇게 암송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유명하고, 또 영화에도 이렇게 사운드 오브 뮤직에도 이 시편이 이렇게 묵상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는 아주 사랑받는 시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묵상하자고 제가 그렇게 또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이 시편을 노래를 듣는 또는 읽는 저희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눈을 든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본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그를 의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무엇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것을 비슷하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내 몸의 등불이 눈이다 하면서 네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주의해봐라. 네가 무엇을 잘 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너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이 건강하다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온 삶이 건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자꾸 창조되시는 하나님께 고정하는 습관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린 자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경향들이 우리한테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 비해서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쉼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이렇게 말할 때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샤마라고 해서 세심하게 돌본다, 세심하게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 시의 핵심인데요. 실제로 주님은 이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셨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앞에 있어서 또는 그들이 머물 때 그들의 중심에 있어서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세심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쉼이 없이 우리 성도님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섬세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만 따라가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끌려고 하니 두려움과 염려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서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지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확실한 답과 확실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도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참 너무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해 보지 않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 것을 늘 기억하고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서 피할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의 말씀 보면 낮에 해, 밤에 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팔레스틴의 이 햇볕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서 금방 일사병에 빠지기 쉽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일사병에 수정되는 그런 것들로 숨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도 너를 그늘이 되셔서 너로 하여금 햇볕으로부터 너를 보호해주신다라고 하면서도 또 밤의 달의 이 위협으로부터는 사실 우리가 좀 밤의 달이 무슨 위협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사람들은 태양신과 달신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 수많은 질병들이 이 달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정서가 있었거든요. 이런 병들이 달의 변덕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내 삶에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이 달신을 잘 섬겨야 돼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시편 저자는 이런 것들을 다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 어떤 영적인 세력도 그들을 두렵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질병이나 이런 염려, 갑작스럽게 너희 삶에 닥치는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 환난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7, 8절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출입,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묘사하면서 그분을 더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게 있는데 다른 많은 시편들이 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보면요. 시편 저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서 여러 상황들을 만나서 그들이 고통스럽고 또 그들이 눈물이 있고 당황스럽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들이 신음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대반전을 일으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소망과 기대가 된 것은 다 반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1,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힘을 공급받아 그들의 슬픔의 노래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일이 안 생기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삶은 정말 평안하겠지. 그것을 성도들이 다 이렇게 전제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아무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반역하면서 물이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들이 우리가 고기가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러한 저러한 환난으로 고생한 것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 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냐면 먼저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삶 자체가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한번 그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환경들이 유혹이 되는 환경이 되고 시험이 되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도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도 억제하고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듬어가는 것도 한 측면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죄 속에 있는 죄의 영향력들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그런 환난 같아 보이고 고난 같아 보이는 환경 속에 우리를 거기에 심으시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 때문이죠. 다양한 이유를 두고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지만
변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이 되시고 그들의 힘이 되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건져주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힘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더 연약하다고 느낄 때, 위기 상황이라고 느낄 때, 그리고 또 내 삶의 신호등에 노란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 같을 때라도 성도님들은 낙담하지 마시고 내 눈을 더 들어서 주님을 더 바라보려고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시더라도요, 성도님들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길 때 더 주님을 우리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주목하면은 상황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공포감과 위기감이 듭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나와 똑같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돼서 기다림과 인내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 내 이 문제들 가운데 해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역자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쓰이시게 될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오셨잖아요.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을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원수들이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편지들을 놓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편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 보이며,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시지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 이것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용기와 힘을 또 공급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시선을 두는 그러한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 우리 눈을 들어서 내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섬세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